그 땅은 소를 불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의 예언 말씀 7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보다 하나님 인식, 현실보다 하나님 인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 인식, 하나님 인식. 여러분,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의 위협을 맞으려고 동맹을 맺고 남유다의 합류를 압박하며 공격해 왔습니다. 언제냐? 아하스 왕, 우시아가 죽고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가 이제 왕이 돼 이제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들의 기세가 타다 남은 두 부지깽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기는 위협적으로 보여도 태울 힘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불 탈 때 연기 많은 것은 불의 화력이 좋지 않을 때 연기가 많이 납니다. 불의 화력이 세면은 연기가 안 납니다. 연기는 거의 분위기만 괜히 무섭지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눈만 외워서 그렇지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연기가 위협적으로 보여도 태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 떨 모습으로 우리에 비춰지고 있는 거였죠.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세게 서지 못한다. 너희가 굳세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세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칙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굳세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이 굳세게 믿지 않으면 굳세게 서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의 눈에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아시라의 도움이 더 든든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든든하게 해줄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 유혹으로 찾아오는 게 많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보다 돈이 더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믿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나와 친한 친구가 나에게 든든한 백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시리아를 더 든든하게 믿는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주시죠. 그래서 결국 이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현실을 의지하지 말고 현실 너머에서 너를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의 위협은 결국 사라졌어요. 왜? 연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연기가 있는 동안에 했던 행동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아시리아를 의지한 대가로 더 큰 재난이 돌아오는 결과가 나타나요. 조금 이따가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암담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정신 차리고 인식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다가 보면 사람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당하면서 마음 쓰는 일들을 힘든 일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막 복잡하고 아픈 그런 일들이 다 닥칠 때가 왜 없겠어요. 요거 지나면 또 요거 있고 사람이 그게 이제 인생입니다. 그때 어떤 때는 암담한 상황이 올 때 있어요. 깜깜해. 답이 안 나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는 이 상황 속에 오는 이 초조감,
당황함 이럴 때 여러분 먼저 정신하고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옛날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뭐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 그랬죠? 예? 정신 차리면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별 문제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어. 아유 전쟁에 나가 아들이 죽었대. 하는 자기가 직접 확인도 안 했는데 그냥 소문에 아유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가 그 나쁜 소식에 그냥 기절하고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헛소문이고 개선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아주 성과를 올리고 훌륭한 아들이 돼서 돌아왔어요. 누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정신 차렸으면 저런 좋은 일도 볼 텐데 그냥 왜 꼬까닥하고 죽어 그런 경우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골이 깊으면 뭐가 높아요? 산이 높아요. 어려움 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면 그리고 그 인식을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인식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아하스 왕가가 이 유다 백성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게 없어요. 그건 인식의 결과로 나타나요. 인식의 결과.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한 우리의 모든 현실 인식과 결정에는 전적으로 달라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한 우리의 모든 현실 인식과 결정은 전적으로 달라져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의 현실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여기서 같이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며 거기다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건 전혀 결과가 달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기도해야지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한쪽에는 호들갑 떨면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렇게 달라져요. 기도를 해야지와 누구를 만나서 이걸 문제를 지혜롭게 바꿀까? 누구를 처세술로 가요. 우선순위가 그 망해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못하는 기도라도 하나님하고 나 이 때는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고 그 마음가짐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한 우리는 모든 현실 인식과 결정에 전적으로 달라진다. 그것은 전복적이고 급진적이고 종말적이에요. 때로는 그 일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느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다 불사시켜야 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현실을 인식하고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아수의 팽창에 맞서 에브라임 또 아람 이것이 함께 동맹했다는 소식에 유다 왕과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두려움을 떨어요. 이제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점점 막 그냥 광대하게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점령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야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야? 이런 상황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소식에 이제 유다와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죠. 흔들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는 부직갱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사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들은 그 소문만
뭐 굉장하지 큰 문제되는 거 아니다라고 알려줘요. 현실 인식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연합군의 압박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고 귀 기울이고 바라봐야 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도 엄연해요. 현실의 그 연합군의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금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엄연하게 사실이에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이사야가 참 그 당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또 예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하스는 주께서 유다의 운명을 책임질 것을 보여줄 징조를 구하라는 요구를 거절해요. 자,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유다를 책임질 수 있는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너가 왕이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 따라서 합시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 오늘 그게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얄궂게 행동하는지. 이사야가 너 하나님 앞에 징조 구해라 그랬더니 아유 하면서 자기가 겸손한 데서 그를 사양을 한다니까요. 이 문제 가지고 너 큰일 났어.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다 아셔요. 뭐 기도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꼬리 내리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하는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믿습니까?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차기 마음은 결정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아하스의 행동은 이미 내 마음에 결정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구합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했더냐? 이미 다 마음 정해졌는데 왜 또 뭐 하나님께 구하라고 난리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 계획과 내 결정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내 결정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어려움에 안 당해요. 그래야 모든 이겨요. 그런데 이미 내가 결정했는데 뭐 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징조를 구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차기 마음은 결정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서였던 거예요. 이 아하스가. 하지만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 뜻에 맞추면 어려우면 안 당할 텐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추고 지 뜻에 맞추니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자기 뜻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잘못 뜻을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마음을 잘못 정했네 하고 이렇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일 같은 거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천천히 가는 그런 하나님 인식으로 갈 때까지는 뭐든지 결정하는 일을 보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게 많아요. 가지고 그 결과로 고통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거절하는 이 아하스의 어리석음, 이것이 꼭 아하스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차하는 순간에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임마누엘 징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런 임마누엘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일이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예, 요거에 대한 것에 대한 징조를 잘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귀찮은 벌과 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귀찮은 벌과 파리.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아수르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요. 절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 멋대로 결정한 대로 내가 정치술이 뛰어나고 이런 상황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요 아수르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뭐냐? 지금 자기와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원수지겠다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 이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국제 정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기 뜻대로 아수르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닌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일시적으로 눈에 볼 때는 막 그냥 연기가 나고 막 하니까 엄청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한 대로 부지깽이에 불과해요. 예? 그러더니 그들이 이게 웬 떡이야? 유다가 와서 그냥 생각도 안 한 떡이 찾아와서 내 떡 좀 먹으세요 하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느낀 거예요. 아이고 저절로 포로가 돼가지고 손 들고 왔네.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조약을 맺어요. 너희들 나한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나도 손 쓴 것도 없어 그놈들이. 예? 그냥 겁나니까 와서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 나한테 기대 결과로 너희들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바쳐라. 그럼 내가 너희들 목숨만큼 살려줄 테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잘한 줄 알아. 잘한 줄 알아. 오늘 우리나라에도 가서 고개 안 숙여도 되는 나라한테 가갖고 고기 숙이고 다 퍼주고 우리는 굶어 죽어도 당신의 민족이 와서 우리 거 다 달라고 하면 다 가져가세요. 하루 어리석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국가 지도자 중에 안 해도 되는 짓. 그리고 쎄쎄 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아하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냥 안 넘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여기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서 너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 아하스가. 근데 도움커녕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이것들이 지네들이 하나의 볼모로 이 유대를 향해서 얼마나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벌과 파리처럼 그를 귀찮게 할 만큼 조공을 요구하고 수치와 모욕을 줘요. 여러분 짐승 우리가에 가면 막 파리 모기가 그냥 여러분 요양간에 있는 이렇게 짐승들이 이거 설레발 하잖아요. 지금 그냥 그놈들이 와가지고는요 괜히 파리 벌떼를 끌고 온 거예요. 가서 그냥 우리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절로 안 왔어. 그랬다고? 그래. 내가 너희들 방패막이 돼줄게.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물자 달래면 다 줘야 돼. 뻑 하면 가서 또 달라. 또 줘요. 뻑 하면 또 달래. 야 이거 미치겠네. 이게 볼가 돼버렸어요. 귀찮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것 때문에 이제 미치고 환장한 상황이 이 유다 땅에 온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누구를 의지한 결과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한 결과예요? 아스루와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고 가는 것들은 다 믿을 게 못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 도리어 이들이 귀찮을 만큼 조공을 요구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야생 동물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기억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거절하는 곳에는 축복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을 거절하는 곳에는 축복이 없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는 아하스한테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지 뜻대로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별로 맺고 마칠게요. 엄연한 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에 그 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당시의 이야기를 그냥 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내 개인의 삶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이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잘 매칭해 보세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 주는 말씀이지. 이 나라에게 주는 말씀이지. 할렐루야. 엄연한 위기예요. 무시할 수 없고 가공할 만한 상황이에요. 연합군의 합류를 거절할 수도 없고 아수르의 유업도 간과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양자택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도 미국을 의지하지 하는 것도 또 중국을 의지하는 것도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판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먼저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게 되면 큰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조선시대 때든지 고려시대 때든지 할 때마다 이 나라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하 그리하면 한 일이 옵니다. 아닙니다 전하 그것이 맞습니다. 이라고 그 왕궁에서 그냥 맨날 당파 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 된 것처럼 지금도 보니까 막 당마다 서로 분리돼갖고 한마음 되지 않잖아요. 국가의 앞으로 대권 후보자들 어떤 식으로든지 긁어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아마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하여간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잘 봐야 돼요. 현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현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거를 외우시든지 임마누엘을 거절한 것에는 뭐가 없다? 축복이 없다. 요거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현실 인식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절대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 인식보다 하나님 인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그 유대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주변에 강대국인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 침공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과 에돔이 연합하여 아수르와 대적을 하는 상황에 이 유다가 자기 동족과는 반대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반대편에 서는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인지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아니 내가 다 결정했으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겸손을 떤 불순종을 행할 때 그 결과로 그들은 더 고통스러운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조공을 요구하고 계속
그, 그, 그 아수르의 그 공격, 그 심한 핍박들이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여호와 임마누엘 중재를 구하지 않고 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똑똑해지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AR을 도입하고 또 반도체 강국이 되어서 뭐 어떻게 하고 그 재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모양새 있게 해서 국제 정세에서 뭐 앞서가고 이런 머리 쓰는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민족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이 민족이 살 길인 것을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인식이 먼저 출발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징조가 없이는 축복이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걸 알게 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징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